지난주 우리가 오예배 때는 미가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타락이 극치를 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소견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특별히 18장에 보시면 영적 리더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 또 영적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18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7장은 타락한 가정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오늘 이 18장은 이 특별히 단지파, 타락한 지파, 이 단지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없을 때 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혼란이 옵니다. 가정이든 지역이든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 본이 돼야 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고 수요예배를 안 나오고 심야 기도를 안 나오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 나옵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장로의 이 사명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사명 감당이 쉬운 줄 아십니까? 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집사님 때나 평신도 때는 그냥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래 하면 돼요. 근데 딱 지도자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본이 돼야 되고 항상 앞서가야 되고 이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이름만 장로님 직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칭찬받을 수 없고 상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사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회자 사명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갔다고 해도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을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이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8장의 중심점은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섬기던 우상과 제사장이 어떻게 한 지파, 단지파에게 가서 우상이 되고 제사장이 됐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단지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거주할 땅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길 신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바알, 아세라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섬길 눈에 보이는 신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단지파가 원했어요. 이게 이제 타락의 시작인데 그들이 구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내용해 보시면 땅을 찾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적이 갔더니 거기 편하게 사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빼앗아 삽니다. 이게 옳은 거냐?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복이었느냐? 나중에 보면 화가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나눠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구할 땅을 거주하는 단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1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신상과 제사장을 타치한 단지파가 나오고 27절, 31절에 보면 라이스를 점령해서 하는 단지파, 강점해버리는 그런 단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우리 단지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사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지파가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땅을 거할 땅을 구하는 중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면 여호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죽었거든요. 여호사는 단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사가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우리가 사사기 지금 18장을 보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19장 40절 48절 보면 이미 단지파에게 기업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그런데 땅을 찾으러 다녀. 기업을 찾으러 다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상급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우리는 어떠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뭘 찾고 있냐면 땅을 찾고 있어. 이 땅에 땅을 찾아. 땅을 찾아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찾을까? 이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특별히 휴가철에 동해안 쪽이나 서해안 쪽, 남해안 쪽에 가면 그 바닷가에 좋은 집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땅을 하나 사서 여기다 집을 짓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저쪽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교회를 하나 이렇게 시골 교회를 지면서 교회를 팔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휴양소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기도원처럼. 거기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데다가 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좀 힘들 땐 여기 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인간의 마음에 이게 본성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죠. 뭐 그게 쉬는 거 하나님 또 나쁘다고 말씀하지는 않죠. 중간중간에 와서 쉬는 거 뭐 하나님 나쁘다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이 땅에서 좋은 땅을 사가지고 넓은 땅을 사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뛰는 거예요. 청년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오늘 청년들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유인지원기를 주셔가지고 글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 그리고 이제 하는데 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목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막 전부 다 이제 공부하잖아요. 대학교는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미. 근데 보니까 뭐 하나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데 취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막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좋은 직장 이제 취직하면은 복 받았다고 막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 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비전을 발견하고 성교 비전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니 이 땅에 살아야 될지 그 비전을 알게 됐고 꿈을 알게 됐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데 자신이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목적만 가지고 그 목적만 가지고 뛰면서 산다면 여러분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단지파하고 땅을 구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단지파, 우리 집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하게 사는 땅을 구하러 다니는 단지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살아야 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서 산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이냐는데 단지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냥 정신없이 같이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면 똑같이 거기 목표를 두고 같이 정신없이 뛰어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 이미 분배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분배 받았는데
우리 사사기 1장 34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여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주둔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 그래서 쫓겨갔어. 쫓겨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몰아넣었대요. 그래서 산에 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좋지 않잖아. 산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단지 자손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받고 있어.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못 차지하고 몰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살다가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지파가 잘못되어 있는 지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단지파가 숫자가 작아서 이렇게 쫓겨간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그런가 봤더니 단지파가 64,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지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숫자가 떨어지지 않은 숫자야.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숫자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셨잖아요. 기도원에 300명 용사 가지고 12만 명 물리셨잖아요. 성경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숫자 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숫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숫자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단자손이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도 쫓겨가서 산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쫓겨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쫓겨가서 사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들이 있는데 쫓겨가가지고 구석에 가서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쩔쩔매면서 불행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상 거 똑같이 추구하면서 세상 땅을 찾고 세상 집을 찾고 돈을 찾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불행하게 땅을 찾고 나중에는 평안하고 지금 안락하게 그냥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 가서 쳐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군사도 준비해놓지 않은 사람들 쳐가지고 다 죽이고 거기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기업의 땅을 약속받아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 땅을 찾는데 다 가서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 5사람을 뽑았어요. 시댁들 뽑았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레위 제사장과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청년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가 출타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달라. 신에게 물어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금 옳은 제사장입니까? 타락한 제사장입니까? 네? 이 제사장이, 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정상적인 제사장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입니까? 타락한 제사장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랬지. 여호와 이름 들먹였죠. 근데 지금 미가의 집에서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어문 우상, 세계의 우상을 같이 애보다 같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제사장.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제사장. 근데 지금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평탄하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평탄하게 하실 거니까 가라.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보면 점쟁이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점쟁이 같은 목회자. 그래서 권사님들도 점쟁이 같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뭐 김천이나 구미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점쟁이 같은 그런 권사님들 계시더라고요. 목회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 받으러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바르게 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데 가서 자꾸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가지고 돈을 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평안한 길을 줄 것이다. 이런 데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요?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 필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 기도받고 그러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찾아다니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본인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붙잡히지 못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야.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살다가 기저귀 차고 살다가 모습은 어른인데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상한 점 치듯이 하는 그런 목회자나 이렇게 권사님들 찾아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자꾸 돈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점쟁이 같은 사람 찾아다니면 나중에 여러분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으세요. 그러나 이럴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너무 바닥을 쳐가지고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힘들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받을 필요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인정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으려면 모든 문제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죠. 그러면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한테 오셔서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저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이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제가 뭐 점쟁이처럼 제가 제가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집사님 이 길로 가십시오. 저 길로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는 영적으로 이게 잘못된 길인지 성경적인지 옳은지 아는지를 분별해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만약에 틀리면 맞으면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용하다고 저한테 딱 달고 타가지고 이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면 본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해지면 제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은사를 받았어. 예언 은사를. 근데 용해했어. 그러니까 새벽이고 뭐 밤이고 찾아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 못하고 미국으로 가셨어. 하도 찾아오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어야지.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지. 맨날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지. 한 사람한테 독점해가 다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매이게 해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막 그 사람만 찾아오게. 그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다 지체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만 하십니까? 한 사람이 필요해서 지쳐서 쓰러지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 질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지를 찾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또 저도 응답 받을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을 주시겠죠. 그렇게 나가는 게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독점한 것처럼 내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하면 다 맞고, 이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인지 몰라요. 그냥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안하문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메인의 말을 듣고 단지파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명이 이 사람 찾아와. 이 제사장 찾아와서 이 사람을 또 자기 지파에 이 가짜 선지자, 엉터리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또 단지파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꼭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점집 찾아가면, 안 가서 여러분 다행이지만 가셔서 하나 딱 맞추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점쟁이 찾아다녀요.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묶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속적인 이런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단지파도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탐심을 삼가야 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5명의 정찰대는 미가의 집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도시를 발견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들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단지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단지파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염려 없는 그런 땅이고 또 시돈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이 상업을 해가지고 바다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편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대. 여러분이 이 땅, 여러분이 단지파라면 선택하시겠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선택해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데 삼성, LG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께. 물어볼 게 이거 뭐가 있어? 부족한 게 없는데. 들어가면 돈도 많이 벌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울 가신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 LG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다 틀렸다. 이런 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구미에 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직장을 들어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게 하고 바쁜 직장 들어가면 주의를 못할 것 같아서 등급을 좀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직장을 구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와서 충성하시고요. 그러다 서울 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서울 갈 때 뭐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뭐 축복기도 했지만은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귀한 분들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가끔씩 제가 전화하고요. 서울 갔다 지나가면 꼭 그 집이 생각나. 다른 집은 생각 잘 안 나는데 그 집은 꼭 생각이 나. 그 집은 들렸다 와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전화 가끔 통화하거든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앞에서 두 분이 찬양 리더로 서가고 찬양 리더를 하고 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저는 그 여자 집사님은 새가족 목사님하고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집사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아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리고 무조건 선택하고 가는 게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직장이나 뭐 이게 어떤 잘못된, 여러분 잘못된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아도 만약에 이러면 이런 데라면 이런 데가 살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심리, 본성이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심을 버려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가길 원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길이라면 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정예부대를 이제 600명을 파송합니다. 좋은 도시라고 하니까 이제 보고를 했어요. 풍요로운 도시, 안전하게 사는 도시, 부족함형 도시. 그러니까 600명 정예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라이스에 이제 600명이 가서 점령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 엉터리 제사장, 잘못된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코에 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600명이 그 집에 가. 그 집 안 들려도 되잖아요? 가서 점령하고 거기 가서 사면 되는데 쿡 깨가지고 거기로 가. 60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색인 우상, 에보, 드라빔, 부호 만든 신상을 다 가지고 600명이 가지고 나와. 제사장한테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레인한테. 레인에게는 우리 함께 가서 같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한 집의 제사장이 아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자고. 이렇게 하니까 탐심이 가득한 이 제사장 보세요. 엉터리 제사장 또 보세요. 이게 잘못된 제사장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5절 말씀, 우리 골로새 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마음의 욕심을 부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보세요. 정상적인 제사장이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이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 단지파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 챙겨가지고 그냥 따라와. 이 욕심이 가득하고 단지파도 욕심이 가득했지만 이 제사장도 욕심이 가득해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모습.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있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있으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것만 욕심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 단지파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걸 추구했습니다. 미가가 나중에 왔어요. 봤더니 제사장도 없어지고요. 다 침생겨서 도망가고 또 우상들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이제 다 그래. 내가 우상 아주 싫어했는데 잘됐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았어. 다 모아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단자손이 쫓아오니까 단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게 원어상에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 아시겠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그렇게 속상해서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뭐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왔느냐. 속상하죠. 왜 속상합니까? 제사장 데려가죠. 자기 집안에. 그 다음에 우상들 또 에보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본문에 보시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들 다 가지고 왔어요. 색인 우상, 부엄 우상, 에보, 드라빔 다 가지고 왔어요. 내게 남은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부도가 났어. 돈이 하나도 없어 집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맞습니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건강을 잃었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어. 절망적인 불행이 찾아왔어. 그럼 우리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뭘 지금 보여주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게 남은 것이 뭐냐. 하나 남은 건 게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게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분산돼 나눠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한 달이 거치고
세상적인 거 내가 원하는 욕심에 한 다리 거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미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혹시 잃을 수 있어요. 재산 다 잃을 수 있어요. 자녀들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목회하고 검소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깨끗하게 목회하다 깨끗하게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내 마지막에 노년에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년에 머리가 백발이 돼 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다 송두리째 맡기는 거구나. 그리고 편하게 목회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년에 고생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았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지나시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게 사시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그런 생각을 뭐하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뭐 살아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목사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응답 주시니까 그냥 송두리째 맡겨버리더라고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남은 게 뭐냐? 하나님, 근데 노년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뭐 나는 뭐 적금 뭐 들어간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연금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뭐 아빠, 엄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자식도 없고요.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남은 게 노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뭐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남은 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백발이 되고 노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최문선 목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건 최문선 목사 말로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여러분 노년에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내 노년에 어떻게 살까?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누가 책임져 줄까? 요즘 자식들 다 불효막심하다는데 나 어떻게 할까?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여기 건강이 좋지 않은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8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8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 상태 지금도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저보다 더 충만해요. 권사님 하면 제가 막 위로가 돼. 악수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목사님 그럼 한마디에 그냥 제가 위로가 돼. 그 권사님 손잡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냥 위로가 된다니까요. 하도 하나님 붙잡고 사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맡기세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남은 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이 여러분 단지파의 조상 단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으셨다. 얼마나 경건한 자손이에요? 미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의 후손들 보세요. 미가를 보세요. 믿음이 어떻습니까? 타락했어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형식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나 미가를 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뒀어요. 의식주에 뒀어요. 우상에 뒀어요. 엉터리 제사장, 엉터리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스에 도착했어요. 600명이.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불살랐어요. 성읍을 불살르고 거길 점령해 삽니다. 그 도시를 재건해가지고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르핀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단자손이 뭘 세웠다고요? 색인 신상을 세웠대요. 우상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신상에 또 보면 에봇 입고 하나님을 또 섬기거든요. 여호와를 섬기거든요. 근데 누가 있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손자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손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모세의 손자가 많았어요. 물론 손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물론 한 손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손자가 만약에 손자 중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손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에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은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성막은 전혀 안중이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이 거기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타락된 모습을 봅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눈을 감고 잘 때도, 기도하면서 잘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바쁘니까 찾지 않다가 중요한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세상 막 추구하며 살다가 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니까, 이번 주중에.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로 합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살다가 잠을 잘 때도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여러분 임종할 때 주님이 부르실 나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24시간 늘,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죠. 근데 그 마음이 나치판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실 날짜를 가르쳐줘요. 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가르쳐주세요. 흑인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아니고요, 노예인데 정말 경건하게 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인한테, 주인도 신앙이네요. 같이 교회 다녀요. 옛날 노예 시대 때 하나님께서 며칠 날 오라고 하십니다. 주인님,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몰라. 여러분, 내가 직통계시 받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죽는 날, 임종하는 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물질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있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자라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노예인데 그 노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이 데려갈 날짜를 알려주시고 그날 내가 부르러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